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본문이죠.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며 예배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바로 세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려 했죠. 하지만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중이 아니라 개인, 그리고 낮이 아니라 밤이라는 시간이 공개되며 공개적인 열광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질문 속에서 예수님과의 대화가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1절부터 2절에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한 인물이 소개되는데 그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은 그를 향해서 그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밝히고 있죠. 그것이 오늘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종교적인 학문과 지식을 갖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는 밤이라는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이라는 시간은 그저 시간적인 표현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밤이라는 시간을 상징적인 장치로 사용하기도 하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한 관심과 존중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공개적으로 나서기에는 조심스러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밤이라는 단어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상징적인 표현으로 영적인 상태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어둠을 가졌던 니고데모가 빛이신 예수님을 찾아간 것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겠죠.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해는 표적을 행하는 교사 혹은 선생 수준에 머물러 있었을 뿐입니다. 3절에서는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의 질문을 기다리지 않고 곧장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죠. 예수님은 표적이나 율법, 지식이 아니라 거듭남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는 외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니고데모는 나름대로의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이었겠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새로운 존재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듭남, 위로 태어남 혹은 다시 태어남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죠. 이제 4절부터 5절까지는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시죠. 여기서 물과 성령은 여러 가지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대표적으로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해석이다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물은 자연 출생이고 성령은 영적 출생으로 해석하면서 나아가기도 합니다. 이 또한 성경적인 해석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물과 성령은 구약 에스겔의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를 참고한다면 이 두 물과 성령 모두 다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영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은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일으키는 새 생명의 역사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은 이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난 것을 구분하시죠. 본문 6절에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곧 육은 인간의 본성과 한계를, 영은 하나님의 생명과 새로움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말씀에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 임의로 부는 바람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 방식을 설명하는 거죠. 사람은 바람을 임의로 불게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통제할 수 없죠.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계획과 계산을 넘어섭니다.
거듭남은 인간의 통제 아래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9절로 12절의 말씀은 니고데모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네가 이스라엘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시죠. 이것은 니고데모 개인을 책망하는 말이라기보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핵심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옛 사고방식으로 이해하려 하지만 신앙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빛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는 예수님은 대화를 더 깊은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고 동시에 다시 들려 올려질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수기에서 백성이 놋뱀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건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들려 올려질 때, 곧 십자가의 높이 들릴 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미리 밝혀 이 요한복음 3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거듭남의 길은 결국 십자가를 향한 믿음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문은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들려 올려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은 종교적 열심과 지식을 갖춘 사람도 새 생명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새로운 종교를 제시하지 않으셨죠. 새로운 탄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듭남은 사람 스스로, 그 인간 한 사람 스스로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출발점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들려 올려진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인 겁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식이나 습관으로만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실제로 사모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들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니고데모처럼 종교적인 익숙함이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그 가운데 이 은혜가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임을 감사함으로 느끼며 하루를 또 한 주를 마무리하며 감사한 고백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대로 들려 올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구원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믿음 위에 서 있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들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들로 짧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살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또 죽으셨고 다시 살았다는 것을 믿음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믿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은혜로 느껴지게 하셔서 오늘 하루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으로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고백과 또 우리의 믿음을 또 허락하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